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참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히브리인들과 동행하셨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의 광야 방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었던 나머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질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누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의 영도에 들이받고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일삼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세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요. 심지어 그들의 영도자였던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국가 멸망의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이 돌이켜보니까 광야 방랑 시대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때가 또 없었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허니문이었구나. 신혼여행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이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일컫는 히브리어 표현이 쉐키나 거하심입니다. 임마누엘과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허니문 같은 때가 도래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쉐키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매일 양식을 삼았던 그때가 다시 임하게 되리라. 그래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막절 축제의 절정에는 물의 축제가 있고요. 여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소 앞마당에는 밤에는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불들을 밝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저 히브리인들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예배 달력을 통해 대망했던 바로 그가 지금 왔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절 이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계시하셨지요. 만나에 해당합니다. 이제 초막절 축제의 절정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 계시하셨습니다. 구름기둥에 해당하지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불기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유명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믿는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스라엘 선조를 믿을 바에야 단군을 믿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식의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히브리인들만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서 자유와 존엄과 의를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온 인류가 노예 상태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존엄과 의를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물음이자 소명인 것이지요. 이에 관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수많은 지혜의 빛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지혜를 배관시하거나 무시하고 눈먼 신앙을 가져야 잘 믿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물을 배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도 바벨론의 문화적 프레임을 많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고대 근동의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계시의 정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 지혜와 이웃 종교 고전들에 관해 무조건 무시하거나 악마시 배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무대포로 걸어가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한 기적을 뜬금없이 베푸시기보다 백신과 치료제에 관해 인류에게 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십니다. 올바른 방역이 무엇인지 대처법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의 빛이 마치 모래알처럼 은하수처럼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학문이나 이웃 종교 고전을 탐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지혜의 빛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 더 라이트라고 선언하셨지요. 모래알 같은 밤하늘의 별빛같이 많은 지혜의 빛들 가운데 단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빛들의 본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당신을 천상의 빛이나 천사들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지요. 너무나도 어마무시하고 범접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라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질고를 겪으며 인생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연약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질고와 방황과 흑역사를 겪어가는 바로 우리들의 빛이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빛을 따른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 빛을 통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덧없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더라도 값있고 보람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방랑할 때 광야의 어둠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밝혀주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출애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좌충우돌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이, 다 망하게 된 것 같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천국길이요, 생명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선사된 이 복된 소망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에 대해 자증하기 때문에 당신의 증거는 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추론은 지극히 비상적입니다. 본질과 내면이 아니라 겉보기로만 판단하는 인간적 레벨에 머물러 있습니다. 7장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리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정말 그분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줄 아는 가능성 있는 이들을 우리말 성경은 무리라고 옮겼는데요. 어감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일군의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볼까,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 볼까 한다면 오클로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오클로스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쏠리려고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반대 주장이 무엇입니까?
공회원 중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참되다. 다수 증인들을 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그들의 논거 자체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피상적인 논거로 당장 눈앞의 논적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통해 공정과 공의가 훼손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꺼져 있습니다. 철저히 피상적인 겉보기 판단만으로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진짜 핵심, 진실과 진리는 빠져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14절 이하에서 다시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더라도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세 사람,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조작하고 거짓으로 입을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 은폐되고 덮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진실은 하나님 앞에 은폐될 수 없지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자증한다, 스스로를 증언한다고 합니다. 빛은 빛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보십시오. 첫째, 1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겉보기 관찰과 말꼬투리 잡기로 피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진심으로 따라왔다면 바리새인처럼 경솔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1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피상적인 겉보기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가늠한 여인에 대해 예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지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가능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에 관해 훌륭한 비유를 했었는데요. 의사가 진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이 깊어지고 죽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환자 자신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에게 의사의 말과 존재는 죽음에 대한 경고였지 협박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과 멸망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곡한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만일 예수님이 판단하셔도 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적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적 가운데 나타나지요. 기적이 마술처럼 나타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행적 가운데 나타난 말씀과 뜻이 기적 가운데서 정말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점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행적이 확인되고 증언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참되다고 증언하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여 주셨지요. 물론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논리관계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증언이 고지 들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함께 따라온 제자라야 예수님 증언이 참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논리관계를 두고 말싸움을 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행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데는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실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눈이 감겨져 있지 아니하고 눈에 무엇이 쓰인 것처럼 거짓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초막절의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헌금함이 있는 곳이 바로 여성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앞마당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초막절 기간 밤의 환히 촛불이 밝혀지면서 광야의 불기둥이 다시 임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저 구약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온 세상의 불기둥으로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갈 길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뒤따름으로써 풍성한 생명과 구원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은혜 생각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 주님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두운 두 눈을 밝혀주시옵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함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본체요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인간의 판단에 매몰되어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의 고난과 불행의 그늘에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과 구원의 풍성함을 밝히 깨달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질고와 고난의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심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 가득하게 하시며 출애굽 해방과 훈련의 귀한 경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